오늘은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으신가요?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필요할 때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받고 잘못되는 것을 지적받으며 언제나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멘토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멘토를 오랫동안 구했지만 저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멘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멘토가 C.S. 루이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멘토가 될 수 있구나. 책 속으로 멘토를 만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에게도 그런 멘토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더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다윗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나? 하나님은 이럴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7장 전체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사무엘 하 7장을 펴놓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다윗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어제 보았던 사무엘 1장의 활의 노래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애가를 만들어 온 유다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자신과 같은 한 연약한 인간으로 보며 용서합니다. 또 사무엘 7장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전쟁을 통하여 통일 왕국뿐 아니라 주위의 민족들을 제압하고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왕국을 만들며 통치의 기틀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 늘 송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위하여 대대로 집을 지어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들었던 이솝 이야기 중에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 아시죠? 이런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착하고 가난한 나무꾼이 강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강물에 빠뜨려 슬피 울 때 이를 가엾게 여긴 신 헤르메스가 도끼를 꺼내주기 위하여 강에 뛰어들었다. 이후 헤르메스가 강에서 나와 나무꾼에게 금도끼를 보여주며 이것이 내 도끼냐? 라고 묻자 나무꾼은 아니라고 했고 은도끼를 꺼냈을 때도 아니라고 했다. 그 뒤에 나무꾼이 빠뜨렸던 쇠도끼를 보여주며 이게 나무꾼이 자기 도끼가 맞다고 한다. 그리고 나무꾼이 정직함에 감동한 헤르메스가 새 도끼 모두를 나무꾼에게 주었다. 이야기를 듣게 된 어느 욕심장이가 착한 나무꾼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얻었느냐 묻자 그동안의 일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욕심장이는 그 강가로 가서 나무를 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끼를 일부러 빠뜨렸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것이 내 도끼냐고 묻자 욕심장이는 반색하며 자기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을 때에도 자기 것이라고 했지만 쇠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제대로 열이 받친 헤르메스는 금도끼는 물론 그 빠뜨린 원래 도끼도 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앞쪽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고 뒤쪽의 이야기는 저를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중심, 그리고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 그 순수하고 정직함.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서 발견하셨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이기적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꽉 차 있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잠깐 다윗과 함께 저도 그 장막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의 아름다운 왕궁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물론 보수를 해왔겠지만 자신의 왕궁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허름하고 작아져 버린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자진해서 내놓은 금품과 물품과 재능들을 모두 모아서 만들었던 성막이었죠. 그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 환호하고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으로 특별한 보호와 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이제는 다윗. 이 기간 동안에 밝혀진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인간은 정말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졌을 때 약속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전과 오래된 장막을 보면서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그 중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저는 보통 두 성경책을 번갈아 보며 읽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구입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새 것입니다. 그 오래된 것은 한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구입했던 10년 동안 봐와서 이제는 겉표지가 낡고 안에 종이도 여기저기 구겨진 약간 허름한 성경책입니다. 새 것이 있음에도 이 성경책을 아직도 꾸준히 보는 이유는 처음 시작 때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싶어서인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점검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도 끝까지 간직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즘 나는 잊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잊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고 간직해야 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허름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고 실제로 제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내가 주인되어 휘저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제와 같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야 하겠지만 이때 더욱 내 중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